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앞사람하고 이빨이 하나 피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귀한 말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개 교회마다 예배를 드려요. 어제는 이제 뭐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설교는 계속 진행형으로 준비하는 거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애가 많이 쓰십니다 그러는데 설교를 지금도 준비하는 거고요. 또 월요일 내내 보고 뭐 계속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그런데 어제는 뭐에 제가 관심이 더 많았냐면 맥주 감사 주일.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교회에 이렇게 맥주 감사 절 이렇게 써붙여서 달아놨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다. 어린 나이에 내가 맥주와 소주는 들어봤지만 맥주는 뭐냐 이제 그랬거든요. 처음 제가 이제 어제 이 맥주 감사절을 많이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맥주 소주가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맥주는 도대체 뭘 감사하는 건가? 맥주 먹고 감사하는 건가? 근데 사실은 맥주 먹고 감사할 만큼 좋은 날인 거지요. 이게 원래는 보리맥자에 추수한다, 거둘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첫 수확,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 이제 추수 감사절 수장절을 지내는 것은 그 해 농사의 끝물에 대한 수확으로 그냥 범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끌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근거를 이 성경의 3대 절기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수장절, 뭐 이거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는 거고, 6월절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리게 되는 이 맥주절, 다른 말로 7.7철,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인데,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드려요. 근데 많이 맥주절을 몰라요. 그리고 왜 드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 내려오고 복음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에 가본 분들이 적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는 분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보리맥자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이제 7.7절이라는 것은 7일이 7주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마지막 다음 날 50일째가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지금은 뭐로 이어지냐면 그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요. 우리나라의 다락방 개념이 아니고 아주 제법 커요. 우리 이 예배당이 한 서너 배 될까요? 아주 지붕도 이렇게 곡선으로 아주 회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그 공간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 위에 있는 다락방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지만
성령은 구약이나 시편이나 계속 존재했지만 공식적으로 복음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재한 게 마가다락방 오순절 첫 수학 사건이란 말이죠. 그게 역사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에는 무엇을 먼저 이제 추수하게 되냐면 보리를,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절기로도 3, 4월경에 보리 수확을 해요. 이 맥주는 보리잖아요. 그 다음에 5월 중순경에 뭘 수확하냐면 밀을 수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6월 중하순쯤에. 옛날에 보리 그때 많이 수확했나 봐요. 보리가 뭔지 밀이 뭔지 아마 갖다 놓으면 구분도 어려울걸요. 그리고 나서 추수 다 한 다음에 6월 중하순이니까 7월 첫째 주쯤에 이 보리 수확했으니까 감사를 드리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빼고 넘어가면은 난 조금 구부러진 목사라 교회 재정 수입이 어렵단 말이에요. 자꾸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 헌금해야 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이 보리를 수확했습니까? 밀을 수확했습니까? 왜 굳이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그냥 헌금 걷어들이려고 교회에서 그러는 거지. 이러는 분도 아주 조금은 있고, 그냥 맥주 감사절이라니까 또 때 됐네 해가지고 또 순수하게 헌금하시면서 또 절기를 지키는 순수한 신앙도 있고. 지금은 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바로 알고 바로 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속상했느냐? 바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닙니다. 윤곽산의 소리는 그게 아닙니다. 전통 중요하고 성경적 맥락에서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은 맥주절이 잘못됐으니까 지키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며 성경적인 연유도 공부를 잘해서 그걸 무시하고 자기네 교단으로, 자기네 이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통으로 제정됐으니 우리는 7월 첫째 주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절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6월절도 아니에요. 이 밀 수확한 건데 보리 수확도 아니에요. 맥주절은 분명한 것 하나, 77절 오순절로 이어져서 성령 강림한 주일. 내가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 첫 수확이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거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복음까지는 이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격의 기쁨이 첫 번째 있는가?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사랑할수록 그 사랑에서 어쩔 건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과 희생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며 어쩔 건데 계속 좋은 게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멋모르고 고난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며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성령님 때문에 고난의 길에, 힘든 길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추수감사, 부활, 영적인 고난의 자리에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추수감사.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맞고 육신이 영혼이 부활하는 그 임종의 자리까지 고난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가짜예요. 그 길을 가는 자를 위해 내가 그 고난은 아니지만 더불어 중보기도 하고, 그 길을 조금이라도 가는 데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추수감사인 영적인 진정한 추수감사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맥주감사는 첫 수확의 감사. 두 번째 추수감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의
수확으로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맥주 감사절, 첫 수확에 대한 감사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대략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추수감사 때는 우리가 80만 원이나 넘게 우리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전쟁이 일어난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저녁 짜장면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피곤해서 30분만 자고 설교 준비하겠다고 6시에 잤는데 눈 잠깐 떴거든요. 11시 반이 되버렸어요. 밤에 11시 반. 너무 잘 잤어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략 정리하고 12시에 집에 갔다가 새벽에 왔는데 하여튼간에 꿀잠을 잤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이 감동을 받았지요. 광고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또 추수감사 또 지키냐, 내 속에 구부러져 가지고 또 헌금 거두려고 이래가지고 힘든데.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그 공부를 좀 하면서 받은 감동에는 이 절기는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도 안 했으니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오늘 헌금을 맥주 감사로 써서 드리고, 감사한 것만 하나면 됐지 뭘 그렇게 또 가지가지로 헌금을 걷냐.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이면 됐지, 뭐 생일 감사 뭔 감사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도 좀 들지만, 결론 그거 어떡하지, 오늘 단집해야 되는데 설교를 다 해서 시간이 넘어갔어요. 매주 이래요.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포함해서 저에게 추천해 주세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몇 억 갖다 준다고 좋아할 줄 아세요? 우리의 이 정성을 담은 오늘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진짜 추천했는데요. 나는 저분이 추천하고 저분이 추천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거 선택 안 되면 나 기분 나쁘잖아요. 재혼죠.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그럼 어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저 사람이 가난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인데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며, 한 교회가 성도가 이 맥주절 의미가 뭔데,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봐라 이겁니다. 거기에 맥주절에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돌봐라. 목사님 사모님도 지금 돌보라는 거지. 그 요즘에는 목사님 사모님 들는 분들이 덜해. 힘들어도 다들 먹고 살아.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빼고 좌우간 사모님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면 그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분 이상 추천이 되면은 레위 지파 포함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제비뽑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한 분에게 우리의 이 맥주 감사의 은혜를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 마쳐도 되는데, 시간 급한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가는 겁니다. 거긴 급한가? 급하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한약하게 오늘 끝나고 사업이 바쁘다고. 하여튼 그래도 오래 안 합니다. 12시 안에 끝나는데 오래 해야 12시 10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단지파. 우리하고는 뭐가 비슷해요? 많이. 오늘 단지파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9장 40절 48절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맨 마지막 단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40절 7제로,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파란색으로 칠했어야 돼요. 7제로 단지파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다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46절 가보세요. 여기 욥바가 나옵니다. 욥바.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욥바 하면 욥바 한국에 누가 생각나요? 욥바로 갑니다. 누가? 요나가 갑니다. 요나가.
요나가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당시에 미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인데 니느웨이에 가서 그 백성 그 초강대국을 그 부유한 이방 나라를 회개시키라는데 니느웨이로 안 가고 이 요빠 항구에서 배 타고 요나가 어디로 가지요? 다시스로 가요. 잘 들어야지. 정반대로 가요. 니느웨이까지 2,000km가 넘거든. 2,100km 정도 돼요. 거길 가라는 거예요. 지금 400km도 아니고. 근데 너무 미우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는 있지만 오늘은 그거는 안 다루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라고 했던 항구가 요빠 항구인데 이 요빠가 어디에 있느냐? 단지파에 있어요. 그래서 요빠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 단지파에 가면은 이 요빠 항구 옆에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저쪽 동네에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있네. 여기 사진을 오늘 일부러 많이 놨어요. 뒷장에. 이게 어디냐면 단지파 땅이에요. 왼쪽 거 보면 요빠 써 있죠. 해안에 기가 막힌 데예요. 그 요빠에서 저쪽 왼쪽 보니까 텔아비브라고 보이죠. 이 항구에 다 있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그냥 정치적인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그 행정적 종교적 수도 행정적인 그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거기에 공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쫙 내리는 거예요. 텔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지명에 텔 나왔다. 예. 그럼 이 텔은 언덕입니다. 아비브는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수도인 텔아비브는 봄의 언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름이 봄의 언덕이에요. 저부터 무슨 언덕도 있던데 저기 아래 내려가면 지방에 봄의 언덕. 여러분 꼭 이스라엘하고 산티아고는 가보세요. 우리 가자고요. 내가 엊그저께 밤에 실수 하나 했어. 거기를 불러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게. 다음엔 부를 거예요. 금요일 밤에 제가 밤 10시 넘어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20, 30년이 된 고등학교 졸업 맞고서는 한 10여 년 전에 목욕탕에서 잠깐 본 그 친구예요. 근데 전화는 많이 했거든. 서로 많이보다 뭐 몇 번 문제 있으면 직업이 변호사라. 예. 그래가지고 동주야 언제나 뭐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면 밥 한 끼 안 사주면서 친절하게 늘 가르쳐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드디어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걸어오는 분께서 왜 이렇게 흰머리도 많고 늙어서 땅땅해. 동주야 넌 왜 그대로냐? 이게 첫인사였는데 염색하나 보지. 나도 염색한다고 안 한다고 말은 안 하고 결론은 뭐 그 친구가 탑건 2를 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너무 재밌었다고. 나도 꼭 봐야지. 그래서 저 양반하고 가정 있게 안 간대 자기는. 토요일 날은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최대한 교회에 있어야지 해서 토요일 날 건 못 끊고 쫙 봤더니 밤 10시 45분인가 40분에 있더라고. 그걸 봐서 혼자 보고 왔잖아요. 미안해요. 다음에 부를게.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뭐 대사도 많았는데 It's time to let go. 이게 저한테 막 찔렸어요. 시간이 됐다요. It's time to 뭐 할 시간 시켜야 돼. 뭐 go 가게 할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할 시간도 됐지만 떠내 보내야 될 시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떠나야 될 시간이 됐다. 예배당으로 오늘 저 먼 데에서 배방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됐다. 어느 날인가 내 자녀도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돼. 이 탑건이 그 친구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비행사가 됐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오늘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알려주잖아요. 떠내 보내야 된다. 막말로 될 대로 되라 이거죠. 뭐 너무 그거 갖고 고생하니까. 그게 되게
감명적이라 또 한번 보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너무 수제기 때문에 이 탑건들이 그 미국 최고의 파일럿들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라. 최고의 파일럿. 한계를 알아야 되고 그 한계를 알아서 어디까지가 내가 가능하고 그 너머를 이룰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내 한계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선생님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한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don't think, just do it. 이게 두 번째 명대사더라고요. 최고의 명대사는 그거로 남더라고요. Don't think, just do it. 오늘 배방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면 못 가. 아이 모르겠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Don't think, just do it. 그냥 해. 여러 감사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감사. 이게 전 최고 좋았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된대요. 너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탑건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해야 되고 떠내보낼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요빠가 떠났다 이거지. 요빠에서 요나가 이 요빠가 이름이 뜻이 뭐냐? 텔아비브는 아름다운 범이지만 요빠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워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선언문을 읽은 장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빠에서 이스라엘 독립선언문도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나 요빠나 이런 기가 막힌 지역이에요. 거기는 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블레셋, 평원이에요. 블레셋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이 살던 곳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음 가면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에 내려가지고 관광차를 타고 가가지고 첫 번째 그 베드로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던 그 항구도 있거든요. 거기나 이 요바항이나 텔아비브에 가면은 이게 뭐 최고의 휴양지지 뭐 이스라엘 가면 막 광야에 막 무슨 괴로운 것만 떠오를 텐데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여기 땅이 그래요. 최고 아름다운 땅을 누가 받았냐? 단지파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좋은 땅이니까 서로 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들이 여기 거했어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뭐냐? 청동기 시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 철기 시대. 이 청동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저요 칼싸움만 하면은 청동기는 뚝뚝 부러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재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렀냐? 7년간 여리고 성부터 아이성부터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5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아직 땅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9장 40절에 7번째로 7지파 가운데에서도 이 단지파가 맨 마지막에 이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게을렀단 말이에요. 단지파가 열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수아 오늘 본문 읽은 걸로 18장 3절 끝에 가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무기력해 지쳤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요. 7해 동안 다른 땅, 다른 지파들 할 때에도 열심히 전쟁했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고난으로 여적 살아온 때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목사님들도 지쳤어요. 특히 언제 지치냐?
퇴임 한 3, 4년 전에. 아, 이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생 헌신했는데 이제 은퇴할 날 얼마 안 남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고 100세 시대인데, 근데 너무 또 교회에서는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들도 은퇴 3, 4년 전 두고는 돈 때문에 너무 싸우는 거지요. 하여튼 간에 무기력함, 권태, 지침, 이것들이 다가오는 거죠. 또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서 안주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그냥 됐어. 그냥 대충 다녀. 현실에 대한 안주. 무기력에 걸렸잖아. 그래도 요새 집세 낼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난 안주하나? 어느 날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4년이면 적지 않은데 아직도 새벽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거 언제 우리는 부흥해?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는 동 성도님들한테 이건 아니지만 혹시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 본 것처럼 너만 좋아가지고 이대로 평생 살아도 좋겠다고? 이게 혹시 영적인 안일한 병에 나는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한 주간, 요즘에 가장 평안한데 이번 주는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기로 했는데 사모님한테 교육도 철저히 받고 나 잘 안 가르치는데 이번 주는 그냥 융단 폭격을 당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막 반격도 못하고, 옳습니다. 꼼짝 못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몇 년 동안 그런 말 한 번 안 했는데 10마디면 10마디 다 옳은 말만 하니까 어떻게 속으로는 마음도 삐뚤어지고 이참 저참 그냥 탑번 보러 간 거예요. 다 맞는데 어떻게 목사가 쪽팔리지. 이 말이 다 맞다. 그래서 감사 찬양은 좀 더 필요한 거지. 좋을 때 누가 감사 찬양 못해. 그래가지고 어려움. 거기다가 부흥도 안 되고. 거기다가 또 토요일 날 어제는 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자 앞으로 못 갈지도 몰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It's time to let go. 보낼 때가 됐나. 탁권도 보고 왔다가 최 집사님이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가려고도 할 것 같고 안 가려고도. 어제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 우리 윤 집사님이 또 듣고 너무 고맙대. 저쪽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브라보콘 실수했네. 거기까진 보내줘. 날은 더운데 땀을 얼마나 흘릴까 생각은 내가 들거든. 근데 카톡에 뭐가 왔어요. 보니까 브라보콘 하나씩 다 쐈더라고. 월드콘, 브라보콘이 왜 또 나와? 월드콘. 그 집에가 물어봤더니 또 거기도 받았다는 거지. 권사님도 받았어요? 그런 사준 게 아니고요, 집사님. 저기로 준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 마세요. 그래가지고 낫다. 월드콘. 땀 흘리는데 이 더위에, 더운 날이니까 고마운 거예요. 거기다 오늘 또 그 먼 거리를 홀로 예배드리러 우리 집사님이 오시니까 의리 있네. 고마운 거지, 은혜가. 그래서 내 그 무기력함이나 안위를 좀 더 넘고, 그 다음에 또 오시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날씬해지신 것 같고, 그냥 마스크도 잘 어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은 제가 철이 들어서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나 단지파처럼 내가 혹시 이제 무기력은 아니지만 영적 안일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한 주간 많이 돌아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좋은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협소했어요. 거기다가 블레셋 평지에 블레셋 사람들 및 아모리 족속이 자꾸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고 어렵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좀 성경을 알면 단에서 부에세반까지, 우리로 말하면 백두대간, 저기 백두산에서, 한라산이 백두대간은 아니고 한라산에서 지리산까지의 산맥이 백두대간이에요. 그래서 지리산까지 그 맥을 잇듯이 백두가 단이고 지리산 같은 게
부엘세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동쪽으로 가면 해안가, 그 좋은 평지가 단지파 건데 이들이 전쟁에서 자꾸 지구에서 올라갑니다. 위로. 북벌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하고 납달리가 형제인데, 엄마 배가 같은 형제인데 납달리 바로 위에다가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저 북쪽 끝 단에다가 나라를, 지파를 또 세워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도 여기 보세요. 맨 위에 12지파 중에 여기 있는 보라 색깔이 6번인데 5번인데 여기가 단지파예요. 근데 점점점점 화살표 뿅 해서 저 위쪽에 6번 헬몬산 밑에 거기가 단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한편으로 말하면 적극적이기도 하죠. 새로운 땅을 개척한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레센이에요. 레센. 그래서 레셈과 싸워 올라가 가지고 오늘 19장 여호수아 47절 보면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다. 그리고 그 레셈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조상들의 이름을 본받아 가지고 단이라고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행을 가면은 이제 먼저 이 좋은 지중해 해안, 우리하고 위도는 비슷해서 조금 있지만 그 지중해 해양성 기후가 아주 좋은 거예요. 별장들도 많고. 여기서 단으로 간 거지. 그 단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요즘 지명으로는 텔단.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단지파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많은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 단지파 지역 내에서 모세가, 이 영적인 모세가 영도력을 단지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지파는 받은 복이 아주 많아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고, 이 모세가 제사장 아론과 더불어 행했던 많은 것들이 어디서 행해지느냐? 이 단에서 행하니까 영적인 복도 받았겠다. 또 땅이 얼마나 평야지고 기름집니까? 복도 받았겠다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단지파는 MZ세대다. MZ세대. 우리 종민이 또래. 약간 후배. M이 밀레니엄이고 천년의 기간에 2000년 전후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고 약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애들, 요즘 애들이 그냥 MZ세대예요. 밀레니엄 세대고, G는 특별한 뜻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냥 제네레이션 G인데 그 전 세대를 Y세대라고 그러고 우리 세대를 X세대라고 그래요. 그 영어에 XY G니까 그냥 순서대의 G 끝에 갖다가 붙여서 MZ세대 하는데, 이 MZ세대의 특징, 첫째, 우린 너무도 어려운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능력이 자연스럽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갖고 넘기는 세대, 디지털 세대, 이런 세대예요. 특징 중에 하나, 그렇게 쓰고 살아서 되겠어? 우리는 모으거든요. 왜? 내일을 위하여 고생하고 모았더니 어느새 7, 80 써보지도 못하고 모았더니 병들 때가 됐다. 후회하는 거지요. 너무 절약만 해요. 근데 MZ세대는 내일이 없어. 그냥 오늘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돼. 그래서 소비계층, 소비의 주도권이 있는 게 요즘 MZ세대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다양해요. 우리 친구 만났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어. 난 이진이라 공부도 못하고 맨날 열등감. 우리 시대만 해도 공부 못하면 인생 끝장난 것 같지만 MZ세대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갖고 따지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꼰대지. 우리는 너무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양성이 있는 세대예요. 개성이 존중받아야 되고. MZ세대의 특징인 거죠. 단지파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데 MZ세대의 장점이 있어요. 내가 의미만 파악했다 하면. 그래서 그 변호사 친구, 약간 선배도 같이 이제 변호사 로펌 같이 만들어서 하니까 아들 때문에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자식은 뭐 밤낮 없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막 방문 닫고 있고 막 속 터진다는 거지. 자기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1~2살 됐나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포도주 무슨 안주하고 곁들여서 인터넷 판매하는 거를 했다는데 아버지는 600만 원밖에 안 대줬다는데 엄청난 기업가가 돼서 정신이 없이 잘 나간다고 요새 아들 때문에 힘주고 산대요. 그 친구 얘기가.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는 공부로 갖고 판단할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의미만 부여받아서 노력하고 파들어가면은 이거 감당 못할 세대라는 거지. 오늘 단지파가 이 MZ세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단지파의 인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인 거예요. 지난주에 유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기도 열심히, 예배 열심히, 헌금 열심히 드리면 된다가 절대 아닙니다. 창조적인 개척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라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개척해야 된다. 창조적 개척성. 이게 이스라엘 12자손에 대한 특징인 거죠. 요즘에 MZ세들이 걱정하지 마요.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don't think. 생각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얘네들이 잘해요. 잔소리가 망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잘 되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느냐? 혼합주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에 오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텔단에 두고 그리고 베델에도 두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느냐? 죄로 여겼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이탈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단지파가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고. 여로보암 이후로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안 좋잖아요. 이 단지파의 시대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마치 단지파와 비슷하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양성 있게 수용을 하고 많은 것들을 소비도 하고 풍족한 시대에 자라났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 예수님의 은총의 줄은 똑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감, 영적인 안주, 이것이 영적 신앙의 전진을 가로잡는다는 거예요. 마치 말하면 용두삼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복을 받았지만 갈수록 뱀꼬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좋았지만 진짜 좋은 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좀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리 중요해요. 사람이 뭐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의리가 없어요. 오늘 단지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리 있는 믿음 안에 용두사미가 아니라 초지일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 내는 자녀에게는 막 넘어져도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때 착각되는 게 있어요. 열심이 누구 열심이냐? 순종의 모조품이 열심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사고는 누가 더 다칩니까? 열심 내는 거. 일을 만들어서 몸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거. 열심 있는 사람이 순종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 열심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1절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열심을 품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해석하면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 내가 열심히 내나 이게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창조적 개척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단지파의 축복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새심을 어디에서 얻을 것입니까? 말씀에서 얻게 해 주십시오. 그 훌륭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 지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다고 그의 모든 섬김이나 신행을 완성이 아닌 미완성도 아닌 진행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도 현재의 모습 가운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나는 너무 무능력하잖아요. 이룬 것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또는 영적 안일에 빠져 있어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능력자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진정한 목표 지점이 뭔지 그 목표를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분배받지 못한 7 족속들에게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점령할 그 땅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의 청산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앞날과 미래와 자녀선과 교회의 미래를 아버지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서 진정한 바라는 것들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새심과 새 비전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기도로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우리 배방 양로교회의 온 성도와 믿음의 하선동 되도록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